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의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고통받는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잃고 며느리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룻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이 우연한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받으면서 쉽게 이삭을 주었고 또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날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았지만 17절에 보시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침부터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이제 됐구나 싶어서 좀 덜 주어도 될 것 같은데 내일 와서 많이 줍고 추수 마칠 때까지 주우라 하니까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저녁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작은 일, 초라하고 또 하찮아 보이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룻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삭들을 우리는 과연 성실하게 주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축복을 구하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작은 이삭 같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인가요? 사전에 찾아보면 모두, 전부, 보통의, 평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전부 감사하라.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보통의 일에 감사하라.
이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이삭 줍는 일과 같은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조금씩 채워 가실 것입니다. 이 성실한 이삭 줍기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룻이 준 보리를 떠니 한 에바가 되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오늘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22리터 부피의 개념으로 22리터 정도가 되고 무게로 치면 14kg 정도가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당시 남성 근로자들이 받는 하루치의 배급량이 한 1리터 정도였다고 하니까 22일치의 배급량을 거의 한 달치의 배급량을 하루에 지금 주운 겁니다. 당분간 룻과 나오미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식사 시간에 초대되어서 배불리 먹었고 또 남긴 음식도 받아가지고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 많은 양의 음식, 보리와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해합니다. 즉각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런 놀라움이 섞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지금 주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삭 줍기를 통해서는 이런 양을 가져올 수 없을 텐데 누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도 함께 합니다. 그러자 이 룻은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이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노라 답을 했습니다. 이 룻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의 대답을 들은 즉시 한 번 더 복을 빕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는 당연히 보아스겠죠.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대목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여기서 그는 보아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 지금 룻과 나오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누굴까요?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죠. 엘리멜렉과 말론, 기럧. 이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 특별히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데는 해석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세르라는 관계 대명사인데 이 아세르가 앞의 문장에서 보아스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둘 다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는 보아스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 지금 보아스니까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관계 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그 명사를 수식하기 마련인데 바로 이 아셰르 그라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가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장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고 다양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 인애, 인자, 신실함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약한 자에게 보이는 사랑과 충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보시고 그들이 공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과 충성을 보이실 이유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나오미는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반가워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를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이삭을 주어 돌아온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지금 바꿔가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텅 비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잘 못하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우리 자신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집안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을 겪거나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텅 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다고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냥 텅 빈 채로
내팽겨 쳐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심정을 비슷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시편 6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나오미의 심정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인생에 여러 고난을 겪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룻기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 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광야는 삶보다 죽음에 가까운 땅이죠.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을 생각하기에 훨씬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40년 동안 전전했죠.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힘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은데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런 고백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삶을 떠올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 목숨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나 인자하심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떠날 즈음이 되면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인생을 한 절반 정도 산 것 같은데, 평균 나이로 쳤을 때 아직 반이나 살 시간이 남았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막 회상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 자식 키우고 이거 살아가야 하는 게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많은 세월을 이미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는 걱정이 뭐죠?
여전히 자식 걱정이시잖아요. 남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내 손주들이 어떻게 살까? 얘들이 신앙으로 잘 살까? 그런데 그런 염려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죽음이든 그것이 혹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구적으로 계속됩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없어도, 손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도, 내 손을 다 떠나버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은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아멘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혜와 인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도, 나오미처럼 텅 빈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늘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또 아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